네, 오늘은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결론 부분 읽겠습니다. 타이틀은 혁명적 거룩함.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신앙이 그런 식으로 동떨어져 있으면 무기력해진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신앙이 존재하는 문화에 대해 복음을 증언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체제의 정치구조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그 가치를 왜곡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도 무비판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문화처럼 기독교적 문화에서 통용되는 가치나 인식의 방법조차도 지극히 반기독교적이며 비인간적이다. 반면 신앙인들은 그런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기성 기독교가 실제로는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표방하는 세계관과 정치 체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바칠 뿐이라는 핑계를 대며 카이사르에게 그들의 양심과 삶의 목적과 소망,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바치기도 했다. 기독교회가 세상의 권력 및 문화의 권력과 스스로를 동일시할 때 문제는 가장 심각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권력의 정당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지침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을 대체해버린다. 오늘날 미국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역설적이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지만 사회의 가치는 점점 더 복음의 가치에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시대의 징조를 읽을 때 우리는 문화의 지혜와 기독교의 지혜 사이의 충격적 대립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상품 형식이 너무나 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을 아주 강력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반된 설명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충성을 바칠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은 상품 형식과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인식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상반된 이해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선택도 직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 너무나 자주 우리를 분리시키며 고립시키는 다양한 이슈들의 근저에 깔린 가치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그 가치 체계가 편견, 특정 집단의 이익, 원칙의 선택적 적용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인식이 작동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인종주의, 낙태, 군사주의가 순전히 정치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성에 관한 문제다. 한 사람이 사형제도와 낙태의 정당화에 저항하거나 군사무기와 세터데이 나이 스페셜, 이것은 적과양 권총을 일컫는 소고입니다. 그것의 판매에 항의하는 것은 개인적 호불호나 사적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과 목적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다.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상품 형식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자본주의가 진리, 가치, 유용성, 성공에 관한 그 자체의 기준이 아닌 다른 가치체계나 인간관이라는 기준에 종속되지 않을 때 인간성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기독교와 체제상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을 더 기울였다. 자본주의 외에 다른 신념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폭력적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파괴적 예속과 영적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무신론적 마르크스주의는 환멸과 해체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그 제도는 인간적이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으며 자기 비판적이지도 않았다.
계급 분석과 강고한 국가구조는 폭력과 파괴, 공포의 형 이상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전체주의 체제 아래 살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자유와 정직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을 뿐이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온 25년 전 주장이 마침내 진실로 드러났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에는 커다란 구멍이 존재한다. 그것은 영혼의 부재다. 거기에는 긍휼과 소망이 없다. 인간의 활력과 자유에 대한 믿음이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유롭고 생명을 지닌 존재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를 제어하고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인간이 문화와 국가를 초월하여 인간성에 근거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때 인간은 사상이라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희생 제물일 뿐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에서도 문화를 초월하는 신앙이 번성했던 곳에서만 저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체주의적 지배에 맞서 개인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전통적 신앙이 파괴되고 새로운 신앙에 대한 개방을 억제했던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말았으며 이제는 전체주의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다.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해방적이라고 주장해온 이른바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제를 재고해야만 한다. 또한 중국이 우리 사회와 같은 고도의 소비사회와 맞먹는 속도로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특히 미국과 그 밖의 다른 서양과 북반구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삶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고 인간의 예속과 소유에 대한 도덕적 분노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현재 상태를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현실 세계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름뿐인 피상적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문화가 제공하는 비인간화의 삶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공산주의 세계라는 악의 제국에 저항하는 것보다 말과 행동을 통해 소비주의라는 우상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1980년대 중반 예수의 회원들의 국제 모임에서 우리가 속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무신론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세계가 우리의 신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며 나는 폴란드 출신의 한 예수의 회원에게 그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아니요. 폴란드에서도 공산주의 유물론보다는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반대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소비주의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철의 장막 뒤편에서 살던 사람도 이 점을 이해했건만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소비사회에서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일은 좌파나 우파의 문제거나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신비하고 온전한 메시지를 이해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즉 하느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스스로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구속을 실제로 믿고 자아와 이웃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과 노동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정의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결코 갈등하지 않고 신앙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와 무관하다는 착각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으며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위대한 노력이 철저한 겸손, 즉 우리를 인격과 운명에 있어 평등하게 창조하신 하느님 앞에서 겸손 없이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정의와 기아, 빈곤과 군사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물음을 포기할 때 인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도 큰 피해를 준다. 정적주의와 수동성은 인류에 가해지는 불의를 영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에 관한 핵심적 사실도 약화시킨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확히 정의와 긍휼, 인간의 해방을 위한 활동을 통해 그분이 인식되고 선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굶주린 이들, 갇힌 이들의 얼굴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그들과 그들을 억압하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은 그 신앙을 세우신 주를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내용을 제외시키는 태도는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약화시킨다. 첫째, 정의의 문제를 사회활동가, 선동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버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적으로 정의와 해방의 운동을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사탄의 일로 여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 슬프게도 세상의 모든 악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태도로 인해 더 심하게 왜곡된다. 그러므로 악을 외면함으로써 교회는 내부적 자기 비판의 부재라는 두 번째 문제에 봉착한다. 교회 안의 비판자들은 적으로 간주되고 많은 경우 비판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비판자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라고 강요받는다. 교회가 죄인됨과 회심의 필요성을 부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충실해질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더 사라진다. 회심해야 할 사람들은 다른 이들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부인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손짓까지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사회를 다루는 이원론의 또 다른 해악은 교회가 문화에 대한 사명에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문화의 가치는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것, 신앙이나 영혼과 무관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상품 형식과 자본주의의 우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신앙이 가장 강력한 장애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전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에 대해 도전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런 장애물을 정당화한다. 유연스럽게도 영성과 신앙을 사회와 정의로부터 분리시킨 까닭에 미국 사회, 미국 교회에서는 사회적 변화, 사회적 비판, 문화적 성장이 매우 어려워졌다. 영적 자원, 헌신, 생활 방식, 생명력 있는 신앙을 잃은 사회 운동가들은 사회적 프로그램과 개혁 운동을 추진할 때도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지도 장기적 헌신을 이끌어내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는 해방적이었던 이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억압하는 이들이 된다. 가치는 전해지지 않으며 권력의 균형만이 전달된다. 삶의 기준이 높아지지만 소외와 우울증도 역시 높아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품 형식에 의해 세워진 담론의 세계를 결코 초월하지 못한다. 영혼과 신앙의 삶에서 분리된 사회적 변화와 제도 개혁은 냉정한 환멸 혹은 더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배로 기결된다. 공산주의의 비극적인 실패는 이런 지배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직과 기쁨을 향한 인간 영혼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는 영혼 없이 무자비하며 실용주의적이고 조작적이며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며 대체하기를 바랐던 차르나 제국주의자만큼이나 인간성에 대해 파괴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반면에 내면화되거나 의례화된 영성이 억압되는 사람들의 구체적 소망과 분리될 때 이런 이원론은 수동성과 타협을 낳게 된다. 불의 앞에 침묵하면서도 다른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생기 없는 영혼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역사의 재단 위에 수백만 명이 사륙당할 때도 성육신적이지 않은 신앙은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함으로써 자기 도치적 관조와 자아실현 혹은 스스로 정당화하는 의례적 형식주의에 몰두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저 멍하게 성찬대 앞으로 나오거나 가부좌를 틀고 숨을 들이쉬거나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기아와 제도화된 폭력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은 용인된 세계의 방식이 된다. 성육신하신 하느님, 언약의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에 담긴 뜻이 얼마나 새롭고 탁월한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물의 엄청난 축적을 통해 정체성과 정당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새로운 구원자나 선동가를 찾아 헤매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천국을 추구하는 것과 이 땅을 세우는 것 사이에 거짓 선택을 놓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연말 타임지 기사를 통해 작은 위안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고독한 가운데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 하느님의 성령의 움직이심을 느끼게 될 때 존재론적으로 벌거벗은 채 복음과 우리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하게 참되고 영속적인 혁명의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다. 온전한 의미에서 혁명가는 인간이 되라는 명령에 철저하게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정의의 세계에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 자신이 주장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곧 성자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로욜라, 간디, 도로시데이, 바버라 웨드, E.F. 슈마어는 진정한 혁명가들이다. 그리스도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인다. 그들은 캐캐묵은 가구를 옮길 시간이 없다. 그들은 홀로 억압 구조에 도전하며 그 구조를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온전히 충실하고자 했던 수도사를 통해 질적 혁명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온 인류와 동일시했으며 기도와 청빈으로 섬기는 삶, 자기 마음속에 관용 없음을 정화하는 삶에 헌신하게 되었다. 혁명은 부부 교환을 통해 해방된 성에 몰두하는 두 사람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헌신하며 서로와 자녀들에 대해 충실한 삶을 사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혁명은 시작된다. 그들의 사랑과 정절은 그들 자신을 정화하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부로 나와 공동체를 섬기고 생활 방식을 바꾸며 인간을 피폐하게 하는 모든 사회적 형태에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주말에만 급진적인 사람이나 한 계절만 반항적인 사람 혹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참된 변화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일으킨다. 우상화된 사물과 그것이 요구하는 폭력적 불이라는 죽음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혁명이 가능하다. 오직 성자만이 참된 혁명가다. 거룩함은 형식적 엄격성이나 열정 없는 내면성을 강조하는 정적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 없다면 거룩함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인격적 부족함에 대한 감각이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다. 거룩함은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사랑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경험이 궁율과 정직한 노동으로 흘러넘치는 상태다. 성자는 최신의 폭군이나 우상으로 구체제를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자는 이 땅 위에서 오직 완벽히 새로우며 거룩한 한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성자는 생명과 사랑의 참된 혁명 속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까지도 자유롭게 내어주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성자는 어디에나 있다. 자신이 섬기는 작은 이들을 떠나기 거부한 장애인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성자이며 오랫동안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오면서 집 없는 아이를 입양한 판사가 성자다.
식료품점을 돌며 팔고 남은 음식을 모아 가톨릭 노동자의 집에 머무는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중산층 부부가 성자다. 의대를 마치고 날마다 기도하며 도심에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녀회에 소속되지 않은 한 자매가 성자다. 병원 경영인으로서 의료계의 최고 지도층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수녀가 또 다른 성자다. 로메로 대주교나 루틸리오 그란테, 엘살바도르에서 살해된 4명의 미국 선교사와 같은 혁명적인 성자들은 추방과 투옥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무릅쓰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바친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혹은 전쟁이나 다른 형식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일에 자신들의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난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또 어떤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하지만 자신의 노동과 전문 기술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의 결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 나누기 위해 그들의 수입의 일정한 한계를 정하기도 한다. 철저한 청빈을 실천하는 한 지역 공동체 운동가는 도심 재개발 법령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간의 실패를 직시하는 영성을 발전시켜 거룩한 혁명가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독신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웃의 사람들을 섬기고 성례전적 삶 속에서 성숙해 간다. 또 다른 이들은 은퇴한 후에도 섬김을 실천하며 소리 없이 익명으로 이 땅을 세우는 일에 이바지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정의와 생명의 평화의 이름으로 투옥되기도 한다. 이러한 각각의 구체적 인간의 삶 속에 신앙과 역사, 하느님과 시간, 영혼과 사회가 상호 관통한다. 이들의 삶은 각각 혁명적이면서 거룩하다. 신앙과 정의가 서로에 대해 본질적 요소임을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영성의 사회적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럴 때에야 인간의 삶이 성화되고 성자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느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끌어안으실 때에야 그리스도가 계셨고 또 계신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대체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어서 우리 하느님도 인간과 하나가 되고자 하셨음을 이해할 때 마침내 참된 혁명과 참된 거룩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국민 총 생산을 만들어내거나 이 땅을 건설하는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이나 권력이나 지배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존재가 놀라울 정도로 불완전하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약하지만 인격적 지식과 사랑의 충만함에 대해 자유 안에서 철저하게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을 구현한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과 은총의 사람들을 발견한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변화시킬 온전한 능력과 의지를 지닌 형제 자매를 발견한다. 아멘.